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추가적인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와 같은 어구가 반복해서 등장해 단락의 구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이나 인간사회 공동체의 규범뿐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마땅히 지켜야 할 경계선이 존재하며 창조 원리를 삶의 전 영역에서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혼합 금지.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는데 만일 그 여자가 노예의 신분이고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자이고 그 여자 노예를 데리고 갈 남자가 몸값을 치르지 않아서 그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상태면 그 두 사람은 벌을 받기는 하지만 사형은 당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아직 노예의 신분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는 회막 어귀 주 앞으로 속건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그때 속건제물은 숫양이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숫양을 속건제물로 바쳐 그 남자가 저지른 죄를 주 앞에서 속하여 주면 그 남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거룩한 삶의 일환으로 혼합교배 금지 명령을 하십니다. 두 종류를 혼합하여 종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기의 거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대 생명공학의 발달로 생명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은 한 남자가 종혼한 여종과 동침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자유인 남자가 정혼자가 있는 여성과 동침하면 간음죄에 해당하여 두 사람 모두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지 않은 정혼한 여성 노예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사형을 당하지는 않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남자는 속건제를 드려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속죄제가 아닌 속건제인 이유는 이러한 간음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신실치 못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고대 근동의 문화와 다른 모습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노예는 단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런 간음이 있는 경우에도 주인에게 배상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노예를 소유물로 취급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인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수확 금지.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서는 안 된다. 과일이 달리는 처음 새해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아라.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해의 과일은 거룩하게 여겨 그 달린 모든 과일을 주를 찬양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과일을 맺기 시작하여 다섯째 해가 되는 때부터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는 더욱 많은 과일을 거두어 들이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 가나안 땅의 수확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3년 동안 재배한 과실은 따지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3년의 기간을 일종의 정결케 되는 기간으로 삼은 것입니다. 4년째 되는 때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에 비로소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은 땅의 소출을 실제 주인인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1절입니다. 이방 풍습 금지. 너희는 어떤 고기를 먹든지 핏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점을 치거나 마법을 쓰지 못한다.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루를 밀어서는 안 된다.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네 딸을 창녀로 내놓아서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딸을 창녀로 내놓으면 이 땅은 온통 음란한 풍습에 젖고 망측한 짓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라. 나에게 예비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 피해야 할 이방 풍습들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첫째, 짐승을 핏째 먹어서는 안 되고, 둘째, 점을 쳐서도 안 되고, 마법을 써서도 안 됩니다. 점과 마법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대표적인 이방인들의 풍습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수염 끝을 손상시키는 행동, 죽은 자를 위해 몸에 상처를 내거나 문신을 새기는 행동은 고대 사회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의식이었기 때문에 금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이방 풍습들을 따라하면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이스라엘 사회에는 창녀나 음행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당시 이방 신전에는 창기들이 상주하고 있어 음행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켜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접한 자나 점쟁이를 찾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죽은 자와의 접촉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레위기는 죽은 자나 사체와 접촉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32절입니다. 노인 공경.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노인은 공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노인 공경은 부모 공경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노인은 공동체의 어른이기 때문에 공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입니다. 성경에서 노인은 지혜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젊은이는 사회의 어른으로부터 인생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나그네 학대 금지.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 나그네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나그네는 마치 현대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지만 땅이 없는 사람들로서 삶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약 성경은 고아, 과부와 함께 나그네를 돌봐줘야 할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을 돌봐줘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나그네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상거래. 재판할 때에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사용하여라.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위의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다. 앞서 언급한 적이 있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번에는 상거래에서의 공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올바른 저울과 추를 사용하여 이웃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나그네를 사랑하는 데 있어 재판과 상거래에서의 공의를 다룸으로써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은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일하고 다르게 입고 다르게 애도하고 다른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과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일상의 주인으로 초대하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듯 어른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나그네를 섬겨야 합니다. 나의 일상이 세상보다 더 의롭고 더 바르지 못하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세상 유행에 쉽게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주님의 자녀답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면서도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